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누구나 자기가 신처럼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자존심이 너무 극대화되면은 결국은 자기 영광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 종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진짜 되면 그 삶의 목적이 뚜렷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사후의 영광을 위한 준비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얼른 듣기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신에게 그냥 종이 되는 그런 생각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알아야 될 게 세상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영광이라고 하는 것, 기쁨의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까지 만드시고 또 잘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소유자니까, 창조자니까. 그래서 원래는 영광이라는 자체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가령 뭐 내가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에 1등을 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멜로건을 세워주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너무 깊은 사연이 있으면 그 사람 동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잘 해내고 정말 기상천외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을 축하하고 물론 수고했다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축하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나를 환영해주고 내가 잘했다고 그러고 막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건 세상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고 좋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그거 아니에요. 이게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동네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기적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상당히 존귀스럽죠.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모 대통령이 유세를 할 때에 가까이서 봤는데요. 정말 군중 속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고 차로 이제 갈 때에 제가 옆에서 직접 봤는데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연예인들, 뭐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가까이 보면은 사람이 그 오라라고 하는 것이 막 환영을 받으니까 그게 반사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가령 뭐 인기가 떨어지고 일반 평민으로 살 때에 그 얼굴을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던 얼굴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실생활의 글을 얼굴빛으로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못 가리잖아요. 지금 마스크로 얼굴 가린다 하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얼굴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다 나와. 눈빛에서도 나오고, 이목구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그 빛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별과 별들이 빛이 다르고, 태양과 달, 이 모든 빛들이 다르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그걸 조금은 희미하지만 그것을 완전한 건 아니라도 사람이 다 표가 나요. 그걸 어떻게 속여요? 아, 저 사람 원래 얼굴빛이 좋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거.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를 깨고 이기심, 자기 잘난 교만함, 이것이 깨어진 사람 얼굴에서 핀다니까요, 그게. 벌써 은혜롭게 변해요, 얼굴이. 그러니까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고, 내 얼굴이 좀, 내가 스스로 봐도 교만하게 보인다. 너무 굳었다 싶으면, 펴기 위해서 얼굴을, 그 미소 짓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나도 그걸 배웠는데, 입을 해블레 해가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양쪽 꼬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미소라. 그런데요, 그 미소를 배워서 미소를 짓는 것은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계속 못 가요. 우리 영혼이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주의 뜻을 깨달으면 그 사람 얼굴 행색에 맞는 미소가 나온다고요. 그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좋은 미소다. 그냥 평균치로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워서 입꼬리를 올려서 항상 상냥하게 호텔이나 어디에 데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하는 모습, 그건 반짝하는 거고요. 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진실성이 나오겠어요? 직업으로 그러는데. 그런 미소를 가지고 훈련해서 사회를 살겠다고요. 피곤해서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녜 그러고 살아보세요. 그게 실생활이 되는가? 삽시간에 굳어져요.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부릴 건 없고, 영혼의 즐거움과 겸손함과 자기를 깨고 난 뒤에 나타나는 자연 발생적인 그런 미소가 좀 굳게 보여도 입술꼬리를 안 올려도 그런 편안함의 얼굴이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도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받고 높아지고 자기도 기뻐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시간 흐르면. 그리고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세상에서 혜택을 다 받아버리면, 세상에서 권세를 다 누려버리면은 사후에 하는 백성이라도 상이 없어요. 왜? 세상에서 다 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세상에서 못 받아서 안달이 나고 기분 나빠하고 고소까지 하고 이거요. 사실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소용없는 짓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을 말해요. 영광스러움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다 돌려버리면은 사실은 내세에서 상이 없고 또 오늘의 내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다음 해에 더 좋아질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뿌린 씨가 나이 들어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엄밀히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가슴 아팠던 일이 있으면 나중에 꼭 위로받아야 할 처지가 되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영광 다 받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자존심 다 지켜버리면 나중에 꼭 위로를 받아야 할 시간에 외로워집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죠.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원죄 이후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자기 관리법이요. 자아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많은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기능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영광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근데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감동받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자아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려면은 자아가 죽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 그 헤롯이 사도들 때도 이제 괴롭히고 했습니다만은 헤롯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받는 거나 일반 평민이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영광을 받는 거. 뭐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안 해주면은 삐치고 뭐 하면 뭐 자기를 안 높여주면 못 살고 이거요 병이요 병. 이게 병이라고. 자기 존재 병이라고. 존재감의 병이라고요. 이게 70, 80년 동안 인생 살면서 계속 그렇게 받다가 죽을 날 되면 받을 기운도 없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받고 살았던 거는 다 소용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 받는 거는. 우리 체육인들이나 세상에서 제법 떴다는 사람들 그 말로를 보세요. 뭐 조용히 편안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하고 한때 떴다는 사람이 풍미했던 사람이 나중에 좌절되고 여러 가지 병들고 힘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인생이 그 괜찮다 싶은 그런 자존감의 그 영광이 참 피었다가 꽃이 시들면 추하고 냄새가 안 좋듯이 그렇게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살면서 너무 자아중심으로 자기 영광, 자기 존재감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겸손하고 좋은 일 있으면 다 남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옆에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서성이 그랬다고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 주변이 도와줘서 나 이렇게 됐다고 절대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중심으로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살면 더 좋은 영광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자기 영광주의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잘못되어 있는 이 정신구조는요. 아버지가 뭐 사회의 영광을 정말 받을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재산도 참 많이 가지고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이제 몇 자식에게 다 나눠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다른 자식은 아주 이제 감사함으로 또 부전자전이라고 선진을 닮아서 잘 살아가는데 그중에 한 놈은 아주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자기가 버려가지고 있어. 자기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부모의 그 영광 때문에 그 집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봐주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잘난 척 그리고 돈을 펑펑 쓰대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갑질을 한다 하면 그걸 사람으로 보겠어. 처음에는 뭐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 계속 그러면은 그 부모까지도 나중에 욕을 해버립니다. 그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가지고서 뭐 자랑하고 사회적 빌비재하잖아요. 그런 졸부가 되고 또 안 주면은 부모까지 죽여가면서까지도 돈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흉악한 세상. 천륜이 깨진 세상. 왜 그래 됐을까? 이기심, 자기 존재감, 자기 영광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 되어 있고 또 유산을 받고 또 사회 존중을 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부친이 그렇게 다 해주신 것이고 위에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뭐 자기가 잘난 척 이게요 꼭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이러면은 일할 수 있는 손까지도 끌어버릴 수 있고 다리를 끊을 수도 있고 물질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신이 죽은 거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이렇게 돌리면 안 되죠.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어떻게 그게 자기가 버린 겁니까? 꼭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과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잘 되어지거나 혜택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다.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렇게 됐다라고 하라고 하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생각이 그렇게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만물 만사 물질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계 2장 8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고 생각하니까 내 열왕들은 내 지혜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를 갖다 높여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물의 근원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만물의 종말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영광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거나 우리 그룹에 돌리거나 공동체에 돌리면 안 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사람일수록 영광스럽게 합니다, 원래. 근데 내가 영광을 받지 않냐고. 교단 같으면 교회. 우리 교단이 잘났다. 우리는 장작 교단이네. 뭐네? 장작 교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뭐가 장작 교단이에요? 형편없이 타락해가지고, 그만. 우리는 순교적 재단이네. 순교 누가 해요? 누가 순교해요, 그 후손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신앙이 외식됐던 유대인들처럼 그러다 망한 것처럼 지금 그 꼴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미 벌을 더 받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도 많이 자기 영광주의로, 너무도 기회주의로, 너무도 이기적으로, 너무도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해온 지가 지금 40, 50년 돼요. 해방 이후에 계속 조금 처음에는 뭐 감사하고 겸손했지만은 제가 줄 잡아서 7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다 변해놨어요. 이게 원래 신앙 중심의 인격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인 만나보면 이게 교인이가 이게 세인이가 세상 사람이가 구분이 안 가요. 우리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것은 주님만 받으시라고. 이렇게 이런 중심이 원래 돼야 되는 것은 본래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러울 만한 일을 여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자체가 원래 하나님 거라고요. 예수 믿어야 그걸 알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수 믿고 보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영광은 하나님 거지 우리 거이 아니더라 이거죠. 이게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교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자기 자존심만 부려.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자존감에 너무 과다하면 결국은 자기 영광주의로 가고 자기 영광주의가 심화되면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 딱 돼가지고서 모든 일을 뭐 이웃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딱 하네. 대부분의 눈빛이 교만하죠. 쳐다보면. 딱 하니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사람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도 중심, 신앙 중심은 하나님과 영광이 되게 또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뭐 신비적으로 아바 하면서 계속 주문 외우듯이 하면 기도가 잘 되더라든지 랄랄랄랄랄 따따따 말도 된다는 이런 방언도 아닌 방언을 하면서 해야 능력이 있다든가 별의별 다 하는데 기도로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뭐 말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목적 중심이 그 목적에 따른 내 중심이 나타나잖아요.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뭘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무슨 위치든 무슨 사업이든지 뭘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헌금만 해가지고 돈 벌어서 선교를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당을 어디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아니 자식 걱정할 게 있고 지금 뭐 사는 것도 좀 어렵고 이런 것도 그거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뭘 먼저 선교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빌고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13평인데 30평짜리 아파트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빌고 앉아있는 사람
교회에는 그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다 당겨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나 지옥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가야 되고 내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없애하여 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나를 은총 주시니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서 일을 할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교회 중심에 교회의 모든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관여하면서 협조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해서 시간 관리, 직장 관리, 모든 자식 관리, 재산 관리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구해요. 뭘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런 사람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돌 큰 걸 3개를 두고 하나님 금덩이 되게 해주시면 하나는 11조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아주 착한 것 같아도 그게요 탐심이에요. 돌 3덩이를 두고 금덩이를 만들었다 해달라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 짓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또 기도의 목표에 대해서 그리 하고 있다고들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다 줬느냐? 안 줍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아 또 행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들이다가 받았어요. 무엇을 들이다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기회를 들이고 또 고소고발을 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들이다가 희생하다가 받은 복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죽으려고 했는데 살고. 그리 우리가 받는 결과를 위해서 땡길 것이냐, 내려놓을 것이냐, 이 차이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신앙 처세를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내가 챙겨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답시고 내가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기를 더 주신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혹시 한참 동안 가도 내가 희생했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날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경의 언약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를 안 주세요. 공짜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그에 대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좀 믿으면은 뭐 헌금하는 일, 시간 내에 드리는 일, 참아주는 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해주는 일, 그 사람은 잘난 척하고 하더라도 소용없고 나는 그렇게 계속 하는 이런 모든 희생과 헌신과 자존심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고생하는 모든 것들, 심적 고생, 물리적인 모든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체해 주신다는 것을 제발 좀 믿으라고요. 안 믿어. 문제는 안 믿어. 바로 눈앞에만 믿어. 그 바로 근시안적으로 발끝만 믿는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불신교인이 참 많아요. 믿는다 해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있으나 없으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것을 취할 게 있고 안 취할 게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처세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한테 유익되나 안 되나 본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요 머리가 나빠서 잘못 계산한다니까 보통.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무식해요. 신앙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처세를 과학을 한다고 굉장히 무식한 처세를 경제학을 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육학, 경제학, 정치 우리 많이 공부해봤잖아요. 그때는 좀 맞는 건 나중에 가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철학, 무슨 경제적 철학, 세상적인 정치 철학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무식한 소리거든요. 그러면 유식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식해요. 어떤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발전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까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음악을 해도 오래가. 영향력이 좋아. 안 변해. 모든 사람이 부담이 없어. 그러나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은 서양에 안 맞아. 서양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동양에 또 안 맞아. 옛날 철학은 또 안 맞아.
남자 철새 부동석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지금? 옛날에는 맞아. 지금은 안 맞아.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것이 똑똑한 것은 아니었다 이거지. 다시 거듭해서 그 세월을 올라가면 그래 살지 마자라고 지금 해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지. 당대에 가지고 있는 비신자들의 이 불신자의 세속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이 무식하다 하는 말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잘못 알았다는 거죠. 지나가나 마나가나 똑같이 바르게 했다 하는 것은 신앙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2000년 동안 증명이 되죠. 얼마나 이게 다행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다 아는 거요. 성경을 잘 이해하면 책 다 읽은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처세하면은 정말 좋은 처세가요.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처세를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중보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기도의 중심의 목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난 뒤 히브리 12장 2절에 나중에 기쁨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이해가 왔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죽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 것 같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아픔의 십자가를 지지만은 부활시켜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졌다고 히브리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투자를 할 때 말하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체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할 때는 희생이 아니에요. 그는 색다른 처세일 뿐이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주의 율례대로 살렸고 처세를 하면은 이건 손해 안 본다 이거죠.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물질 풍요를 가지면 교회든 사회든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난리를 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이 돈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기에 다 빠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도 자꾸 쏟고 있는데 쾌락 끝에는 허무가 와요. 쾌락 끝에는 반드시 허무하다고. 그 허무한 짓을 왜 자꾸만 그 처세를 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왜? 허무하기 때문에. 아무 남는 게 없는 일은 감성적으로 와닿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것 때문에 못 참아서 하나님 영광 중심을 하면 허무하게 되는데, 그래서 허무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안 됐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중심, 신앙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풍속 중심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심으로 온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다 한 가지로 다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벌여서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하는데 돈을 쓰고 그걸 위해서 구해야지. 내 잘 먹기 위해서, 내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벌써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구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구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며 그랬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훨씬 내 중심으로 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10배로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유, 영광이 본래 하나님 거다.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면 더 많은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안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광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